오늘은 출애굽기서 17장 7절 8절 2절 말씀만 함께 읽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모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예정되고 또 준비해 주신 주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말씀의 은총으로 오늘 충만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말렉 시험을 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잠시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을 향한 어떤 여정을 잠시 간추리면 그렇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의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풀려나서 자유인이 되었어요. 이렇게 해방을 받았고 또 앞을 가로막는 홍해를 무사히 잘 건넜고 또 수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을 위협했던 물과 일용할 양식, 이 문제들, 이 인생의 큰 산들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 잘 넘겼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참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그쵸? 참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따져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라고 하는 먹고 마시고 또 숨쉬고 원망한 일 외에는 딱히 별로 한 일이 없는데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들의 발목을 잡았던 인생의 큰 난제들을 다 해결을 받았으니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입니까? 참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복을 받았으면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은혜 받기 전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지도자들 말에 순전하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는 게 참 좋잖아요. 그런 모습이 보여주는 게 좀 어찌 보면 당연하잖아요.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죠? 말하는 것도 듣는 것도 보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예수 믿기 이전보다 더 훨씬 더 수준 있고 품격 있는 모습으로 달라져야 하잖아요. 은혜 받고 난 뒤에 묻어나는 그런 은혜의 향기가 나야 하지 않습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거나 거듭나고 있다고는 그런 증거가 그런 모습이 일상에서 보여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 받기 전과 이후가 AD하고 BC와 AD가 달라지지 않다면 그게 무슨 은혜 받은 증거이겠습니까? 이전과 비포 애프터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달라지게 돼 있거든요. 진짜 은혜 받으면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7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전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은혜 받고 난 뒤에 맡을 수 있는 고상한 은혜의 향기는 전혀 맡을 수가 없어요. 안 나요.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이제 PPT요. 이제 수르에서 또 신광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죠. 그 밑에 이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골짜기에 장막을 치게 됐어요. 좀 쉬어가는 거죠. 온 진역이 장막을 치고 좀 쉬어갑니다. 그때 문제가 하나 터졌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또 물이 떨어진 거예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 마실 물이 없게 되자 2절 말씀을 보시면 2절 말씀에 물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굉장히 사납고 고압적인 명령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윽박을 질러요. 물 내놓으라고 아우성을 치는 거죠. 마시게 하라. 한번 해보실래요? 마시게 하라. 이 굉장히 고압적인 태도거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수리에서 마실 물이 떨어지게 됐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든지 어떤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겁을 해가지고 물을 마시게 하라. 물을 마시게 하라 모세를 겁박을 하고 이번에는 심각하게 다투기까지 합니다. 추태를 부린단 말이에요. 그저 베푸시는 주의 은혜로 아무것도 나지 않는 황량한 광야에서 그렇게 그냥 어찌 보면 이런 말 쓰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그냥 공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그런 은혜에 빚진 사람들이 모세에게 윽박을 지르고 추태를 벌인단 말이에요. 은혜에 빚진 자로서 좀 더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이 좀 조금이라도 더 비춰져야 되는 그런 모습을 안 보인다는 거죠. 오히려 더 추한 모습을 보여요. 여러분, 주의 은혜로 살아온 사람들이 이런 추태를 부리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왜당 안 되죠? 안 되죠. 아니, 은혜 받고 아니 받고를 떠나서 자신을 이끄는 리더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예의를 갖추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게다가 물 없는 게 모세 탓입니까? 모세가 물을 다 마셨어요?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다 마셔버렸어요. 그리고 리비딤 골짜기로 이곳으로 이 골짜기로 인도한 게 이 모세인가요? 물론 모세가 앞장을 섰습니다만 모세 앞길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잖아요. 물은 자기들이 다 마셔버려 없애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왜 모세 탓을 하고 모세를 겁하고 모세와 다툽니까? 그런 추태를 부려요. 그러니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좋겠어요? 마음 편하겠어요? 안 좋죠? 그러니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부르짖어.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 백성들이 또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 조금 있으면 이번에는 이제 나를 돌로 치려고 그래요. 죽이려 든다 그 말이잖아요. 심각한 수준이 이런 거예요. 돌로 치려 든다. 봉기가 일어날 정도 화가 났는가 봐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죠. 매달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밖에요. 홍해를 건널 때도 그렇고 수료 신광야를 지날 때도 그렇고 다 모든 문제 인생의 난제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요.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위로가 필요할 때는 위로하심으로, 자비와 긍휼이 필요하실 때는 자비와 긍휼로 응답해 주시니까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어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무릎 꿇어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저한테 정말 마음을 지킬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한숨을 못 잘 정도로 마음 지키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것처럼 저도 그랬습니다. 매일 3시간 이상씩, 어느 때는 6시간 이상 단상에 엎드려져서 무릎에 닦아지도록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게 요동을 쳐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정말 사력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여러분 보실 때 어때요? 좋아졌어요. 괜찮아졌어요. 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식대로 저를 만져주셔서 정말 가슴에 불덩이가 아는 것처럼 요동을 쳤던 제 마음과 제 입술을 지켜주셨고요. 진정이 되게 만들어주셨고요. 지금은 평안해지게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모세가 부르짖어 간구하니까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반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는데 여러분 그 해결책이 뭡니까? 뭐예요? 6절 말씀이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십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십니다. 샘물 나게 하시네. 아멘. 물 없는 바위 덩어리를 깨뜨려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다 마실 수 있는 물이 팍팍팍팍 쏟아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해결책이 누구에게 있다? 그렇습니다. 다 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을 가로막는 어떤 난제, 어떤 문제, 어떤 장애나 걸림돌들이, 어떤 시험이 인생의 산들이 내 앞을 가로막고 나를 못 가게 만든다 할지라도 내 발목을 붙잡을 때에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분노하게 하고 나를 번거롭게 한다면 우리는 그때 반사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십자가 앞에서 매달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부르짖어야 합니다. 왜요?
나의 다가옴을 아신 하나님께서 신속히 반응하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그때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주시니까 할렐루야.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반응하셔서 그 해결책을 찾아주시니까 부르짖을 때 그 지점에 그때 하나님께서 해결 방법을 찾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오직 주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의지한다고 하는 믿음의 표현을 하는 거룩한 행위요.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니까, 그 믿음 보기를 원하시니까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뿐이라고 하는 것을 확고부동하게 콕 집어서 믿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행위예요.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17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쭉 봐보세요. 한번.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합니까? 기도해요? 말씀 보시면 기도 안 하잖아요. 불과 두어 달 전에 수리에서 같은 경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거울 삼아서 자기들도 모세처럼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잖아요. 자기들 문제잖아요. 자기들이 해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승부를 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호소를 하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들이 어떻게 자기들 문제니까 자기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책임만 전가시키고 원망만 하고 싸울만 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안 그래요. 저리 애꿎은 리더만 붙잡고 아내고 싸우고 추태를 부리는 그런 못난 모습만 보인단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또 이런 못난 모습을 보입니까? 왜요? 그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그 뜻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헷갈려하고 여전히 그래요. 그런 은혜의 증거들, 기적과 이사들, 홍해를 건너는 것도 기적이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수리에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것도 하나님 이적과 기적이고 그런 은혜를 받았고 신광야에서 먹을 양식이 없을 때 고기 먹다 보니까 메추라기를 깔아주시고 일용할 양식 걱정하지 않도록 매일 아침에 그냥 서리처럼 만나를 치는데 쫙 깔아서 배고프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그런 뚜렷한 은혜의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헷갈려 한단 말이에요. 의심하고. 믿음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바로 그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못난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믿음이 있었으면 그랬을까요? 당장 마실 물이 없어도요. 먹을 양식이 없어도요. 저번처럼 하나님께서 다 얘기를 해주실 텐데 뭐 걱정해. 그럴 필요 없지. 쓸데없는 시간 낭비야 그거. 호들갑 안 떨고 잠잠히 기다렸을 겁니다. 조급증 안 내고 화 안 내고 원망 안 하고 안 싸우고요. 추태 안 부렸을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계신지 아닌 계신지 헷갈려하고 의심을 하고 있으니까 무슨 이적이 나타나고 무슨 사랑이 있겠어요. 그냥 기다리겠어요. 조금쯤은 내고 애태우고 안달복달하는 거지.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지만 믿음 없는 사랑, 그 믿음 없는 사랑이 있을 수 있냐? 천부장만보다 그 사랑은 있을 수 없고요. 믿음 없는 기적 있을 수 없습니다. 왜요? 믿음은 사랑이라는 예쁜 꽃을 피우는 옥토거든요. 기적을 만드는 기본이자 초석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믿음이 없으니 무슨 사랑이 나겠어요? 사랑이 없으니 그거 다 물 좀 없다고 짜증내고 믿음 몰아세우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우러 들는 거지. 화내고 다투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뭘 보시고 훗날 천국에 이르시죠? 뭐예요? 세상에 화려한 이력이요? 육신의 자랑거리요? 아니지요? 아닙니다. 분명 아닙니다. 우리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 믿음 보시고 구원받을 자에게 구원에 은혜도 베푸시는 것이고요. 기적과 이사를 나타낼 자에게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십니다. 복음서를 보세요. 복음서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뭘 보고 각종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치료하셨습니까? 그들이 내민 헌금이요? 무슨 헌금을 했어요? 세상 이력이요? 무슨 이력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뭘 보고요?
날 치료하시고 고칠 분은 오직 주 예수님 한 분 뿐이십니다. 주님께서 날 고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날 고치실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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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믿음 모시고는 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치유선언 해주셔서 그 질병으로부터 노임받고 고침받고 치유받아서 해방받은 거 아니에요. 자유환자 된 거 아십니까? 새 사람으로 거듭난 인생을 산 거 아니에요. 믿음이 우선이에요. 그래서요. 믿음이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기준선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바로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는 도화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믿음을 굳세게 해야 돼요. 그래야자면 아말렉 시험이 오니까 믿음을 굳세게 해야 돼요. 아말렉 시험이 오니까 믿음을 굳세게 해야 돼요. 뭐가 온다고요? 아말렉 시험이 와요. 아말렉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우리 일상, 우리 영을, 우리의 모든 관계를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파탄내버리는 관계 시험입니다. 이 시험이 오니까, 이 시험이 되니까 이 믿음을 굳세게 해야 돼요. 이 믿음이 없으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그냥 싸우게 만들거든요. 파탄내게 하거든요. 8절 말씀 보세요. 그때에 뭐가 와서 이스라엘과 리브림을 싸웠다고 말씀합니까? 그래요. 아말렉이 와서 그래요.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리브림을 싸웠다고 말합니다.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싸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라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헷갈려 할 때, 의심하던 때를 말해요. 하나님을 시험하던 때를 말이에요. 즉 하나님에 관한 믿음의 상태가 완전히 바닥이었을 좋지 않을 때를 말하는데, 그때 골짜기에 살면서 잔인하게 주변인들 학살하고 해코지하던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와서 진노해서 싸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영적으로 뭘 의미하냐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그 틈을 타고 아말렉이라는 악한 영이, 참소하는 영이 싸우게 하고 이간질하게 하는 이 참소하는 영이 침노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말렉이 시험하면 사람 시험 들어요. 아말렉 시험이 바로 사람 시험이거든요. 관계 시험이거든요. 어떤 계기로 해서 너와 나 사이 또는 나와 공동체 간의 신뢰가 깨져 있을 때, 그때 참소하는 영이, 거짓의 영이, 이간질하는 영이 그냥 은밀하게 그 사이 깨진 관계의 틈을 타고 들어가서 침노해서 상호간의 관계를 더 어지럽히고 더 온탁하게 만들어서 결국 갈등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어요. 다투게 만들어 그 사람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그 사람 때문에 몸고생, 영적 실현까지 당하게 되고, 나아가서 할 때는 관계 파탄의 지경까지 파국에 이르기까지 만들어버린 게 바로 이 아말렉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시험을 겪은 바가 있어요. 저희 어떤 권사님이 본인이 주방팀장을 하겠다고 그리 저를 쫄아들길래, 뭐 평소에 음식도 잘 하시고 신실하신 분이나 줄줄서고 잘 하시고 그래서 믿고 맡겼어요. 그런데 아니 사업을 좀 하고 계셨는데 사업이 잘 된다고 한두 달은 잘 하더니 자기 바쁘다고 막 교회 주방 일은 아예 안 하는 거예요. 남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아니 권사님 그리 바쁘시면 주방팀장 맡을 수 있겠소? 어려우시면 다른 분들에게 맡길게요.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무슨 말씀 하세요?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잖아요. 말은 잘해, 말은. 그러면서 제가 그것까지 충성하려합니다. 그래요. 아, 그러시냐고. 그럼 알겠다고. 그럼 믿고 맡겼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 했던가요? 한 달도 안 지나서 이 주방 팀장으로 계신 권사님이 아예 껍데기도 안 비치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싹 가버리는 거예요. 뭐 해라 마라 하는 것도 없이 지시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주방 팀원들 간에 그냥 이 사람 시험이 들어버린 거예요. 주방 팀장에는 믿음이 깨진 거죠. 그 틈을 타고 악한 영이 침노하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영이 막 소삭거리고 무엇이 좋니 나쁘니 뭐 주방에서 이런 소란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관계가 좋겠어요? 주방 팀장과 주방 팀원들 간에, 그 사이에서도 주방 팀원들 사이에서 관계가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방에서 소금을 더 쳐라 마라 이것 때문에 싸우고, 양파를 더 넣어라 마라 이것 때문에 싸우고, 제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서로 다투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러다가 결국 저 집사람한테 나 주방무사 못하겠다 그러면서 그냥 집어던지고 그냥 앞치마 집어던지고 나가버리고 식탁 교제가 엉망을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주방에 시험 들다 보니까 내온 밥들도요, 다 설익어서 안 익었어. 반찬도 세상에 부실하고 국도 짜고, 설거지는 쌓이고, 주방은 더러워지고, 교회 화목은 다 깨뜨리고, 그렇잖아요.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는 세우는 것은 수십 년이지만 무너뜨리는 것은 단 한순간이잖아요. 금방 무너져 버리거든요. 이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말렉 시험에 든 주방팀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서서 급히 수습을 하기 시작을 해서 어떻게 수습을 했는지 아세요? 안수 집사님들 한 5분 계시거든요. 그분 한 4분이 남자들이에요. 남자분들, 안수 집사님들 대동해서 집사님들 나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뭡니까? 사정이 이만저만해요. 주방이 시험 들었네, 아말렉 시험.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아시죠? 그러더라고. 그래요? 그럼 같이 합시다. 그러면 그날부터 그냥 몇 달, 한 2-5달 이상을 했나 봐요. 남자들이 와가지고, 뭐, 카레도 만들고, 뭐, 짜장도 만들고, 어릴 때는 그냥 뭐, 고기 갖다가 그냥 고기 구워 먹기도 하고, 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방에 저녁일 때까지 음식을 만들어냈네요.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얼마나 마음고생이 그냥 심하게 했는지, 아주 그냥, 뭐, 키로수도 빠지고, 생리도 빠지더라고, 생리도. 힘이 들어요. 관계시험, 사람 시험이 오면 뼈가 말라요. 몸이 말라져. 아주 힘들어요. 몸고생, 마음고생, 영적 시련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말렉 시험이 오면 집안은 마귀 놀이터가 돼버립니다. 직장은 열린 지옥문이 돼버려요. 날마다 머리에다가 가슴에다 불을 이고 살아야 되거든요. 화병 나는 거예요. 강한 스트레스 압박받아가지고 못 살겠다 싶은 거예요. 이게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이 파탄나요. 사람 시험, 부모가 자식을 못 믿고 자식이 부모를 못 믿고 형제가 형제를 못 믿으면 이것까지 지옥 아니면 지옥이 어디가 있어요. 파탄 나는 거지. 부부간에 못 믿어요. 파탄 나는 거지. 이게 확장이 되면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요. 불편해서요. 사회생활도 못해요. 사람 있는 곳에 안 가요. 그러니 교회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과의 만남이 교제가 되겠어요? 어렵죠? 그러니 사람 있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못 받지. 뭐 하나가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 시험을 잘 대비를 해야 합니다. 들지 않도록, 애초에 들지 않도록 대비를 잘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믿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잘 지켜야 한다 그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을 잘 지키자.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 믿음 하나 잘 지키면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주 안에서 형통합니다. 가정이 든든한 반석에 서고요. 평강하고요. 교회도 든든한 반석에 서고 평강합니다. 부흥합니다. 좋은 일이 많아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다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에요. 그 의와 희락, 평강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서 이루어져요. 내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고 내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어디나 하늘나라